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현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다. 하나님은 인격이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다. 누가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누가 여러분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직업이 뭔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어떤 외형적 조건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과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를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누가 나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한테 잘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죠? 그냥 내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고 그냥 나를 존재 자체로 좋아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 대우 받는 게 좋잖아요? 바꿔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응?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필요한 거 채워주는 수단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1,000,000원인데, 내가 원하는 게 1,000,000원인데 하나님한테 2,000,000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만원 정도 쓰고 1,000,000원 하나님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하나님을 대하기가 편하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해서 십자가 집에다 이렇게 걸어놔야 첫째는 그게 일종의 부적과 같은 거여서 십자가 걸어두면 우리 집이 평안하고 복이 들어온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집이지.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건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고. 근데 십자가 걸어놔야 우리 집에 복 들어온다. 십자가 들어와야 우리 집에 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게 우리의 개념의 질투로 그 단어를 정의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좁은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 말씀의 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구절의 본질은요, 뭐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뭐 절에 가서 절하지 말고, 뭐 산에 가서 나무에 절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종의 방법과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화가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얘기하면 그냥 잡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잡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잡담해가지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지, 서로의 가치, 서로의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우리 인생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 그 안에 창조의 원리, 뭐 질서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네.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지으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 어떤 법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출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인격이 되는 거죠. 아니, 부모가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는 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인격으로 대하는 건 뭐예요? 존경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존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자녀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 너 뭐 갖고 싶은데, 야, 그거 쓸데없어. 그거 가지고. 야, 그 아빠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이거 좋다. 이거 해라. 그거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그래? 그거 네가 원해? 그거 좋아? 그게 조금, 아빠가 볼 때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네가 원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 써봐.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의 선택을. 그게 인격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생일날 선물해드리고, 뭐 어버이날 선물해드리고, 무더운 여름날 뭐 먹을 거 해드리고, 뭐 옷 사드리고. 그런데 부모 말은 안 들어. 부모 무시해. 에이, 몰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나한테 막 이것저것 선물 바리바리 용돈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말을 존중해주고 내 말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식이 좋아요. 그냥 자식이 나 무시해도 상관없어. 나한테 그냥 돈만 많이 가지고 오면 돼. 그게 좋아요? 우리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죠? 그냥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봉사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이거 좋아한 거 많이 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안 들어. 에이 뭐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 이게 옛날 구닥다리. 하나님 꼰대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데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지금 첫 명령이 뭐냐면 첫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아주 교회에 십자가 세워놓은 거 우상에다 막 떠드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잘못 뜨거운 거예요. 잘못 뜨거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인격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소멸하는 분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님도. 나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거룩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가 부모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인격으로 여길 때
그 자녀가 늘 그의 모든 행동이나 그의 모든 말들을 조심하죠. 그죠? 부부간에 서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인격으로 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돈 벌어 오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살림하는 여자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패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하면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인격으로 대할 때는 저 사람을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한테 뭐가 좋을까? 요거 생각하는 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인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뜯어먹을까?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그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인간관계로 예를 들어 부부가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의 생각이 뭔지,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게, 아내를 좀 더 몸을 편하게, 아내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게 살림하는 여자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 부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왜 부패하는데요? 서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부패하는 거고요. 내가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을 보세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가정이 서로 가족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을 때 가정이 부패하고 있잖아요. 학교가 서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을 때 학교에서 여러분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미담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는 가뭄에 콩나듯 한두 번 듣는 건데 서로 다 이용하잖아요. 학생도 선생 이용하고 선생도 학생 다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부패하잖아요. 그죠? 자, 교회가 왜 부패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목사가 성도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성도도 목사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됐지 뭐. 교인들이 열심히 그냥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되지. 그러면 교회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엉뚱한 거 가지고 뭐 교회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는 본질은 서로가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다 수단과 목적이에요. 목사도. 교인들이 수단과 목적이고 교인들도 목사가 수단과 목적이에요. 그러면 부패합니다. 당연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패한다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출처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출처가 뭐냐면 내가 내 가정을 부패시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 근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게 사랑이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은혜로 표현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경외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 그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생명이에요. 아주 그냥. 근데 그 생명이 살아있는데 점점 썩어간다니까요. 부패해간다니까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신약 성경에 가면 로마서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관하여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쭉 설명을 하다가 5장에 이제 그 율법을 정의를 내려줘요. 율법 주부들. 율법은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거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내가 죄인인 거를 내가 드디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다. 그 율법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목적이다. 인간은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 율법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계속 드러난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20절이거든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죄 많아질수록 은혜가 막 풍성하겠네. 이제 요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3번 잘해주면 호구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교정을 시켜줘요.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계속 죄 지으면 되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경험하겠네.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 인격적인 관계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막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 그게 우리 인격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만만하네? 응?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는 게,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끝없이 한량 없이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눈 감아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연약하니까 그렇지. 내가 힘을 더 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깨달아요. 그게 인격적인 존재의 모습이잖아요. 인격으로 대해주니까 그걸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격으로 대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그럼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요, 나무나 돌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 나무에 인격이 있습니까? 돌에 인격이 있나요? 여러분이 인격으로 대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 인격으로 대해야지.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없애도록 내가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예,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아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제가 힘이 거기에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요? 그게 하나님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여기서부터 꼬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뭐 받아내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가나안 잘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잘 보여가지고 내가 가나안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내가 땅 많이 차지하고 좋은 땅 차지하고 거기서 내가 농사 지으면 내가 수확이 많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 잘 보여야겠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지켜야겠다.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그 율법을 그렇게 받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자,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답답해서 그래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출발이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이, 오래 전에 이제 젊었을 때, 어느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이제 자주 들으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 4시간을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는데 한 4시간을 얘기하는데 4.19까지밖에 얘기를 못했어. 4시간을 얘기했는데 4.19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남은 이야기가 몇 시간이야, 몇 시간. 그리고, 목사님 내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제가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이제 오늘 4.19까지 얘기하는데 4시간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을 까마득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이제 그분이 또 오셨어. 예배 끝나고 이제 그분이 찾아오시더래요. 이제 4.19 끝나니까 또 오늘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그동안 4시간 넘게 한마디 중간에 말 끊지 않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주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는 권위자잖아요. 예? 예, 옛날에 목사님은 권위자였잖아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권위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되던 시대에 그 권위자가 내가 하는 말도 자기도 본인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무리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도 않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준 게 왜 감동이 돼요?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권위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인격으로 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내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뭐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문제 풀어주시고 그거는 조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건 그분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으로 대하신대요.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인격으로 대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인격으로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안에서 그게 잘 안 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저를 대하시는 걸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리석고 제가 마음이 너무 무뎌졌고 너무 굳어졌고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서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저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제가 제 심령 안에서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여러분 나를 인격으로 대해줘도 그렇잖아요? 네? 이 시대에 누가 저를요 목사로 대우해주면 저는 정말 감동이 돼요. 잊지를 못해요. 저를 그냥 진짜 목사로 진짜 목사. 제가 그 무슨 말인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진짜 목회자로 대우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목회자로 저를 대우해 주는. 네?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잊지를 못해요. 제가 평생에 아마 못 잊을 거예요. 그 제가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저도 그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느 분은 저를 정말 인격으로 대하나. 정말 목회자로.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확실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실까?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건 이거는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예요.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잘 모르고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격으로 대하시는지를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는구나. 우리 어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경외가. 그게 오늘 말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인격으로 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달아서 나를 참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